네, 출애굽기 강의 26번째로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 강해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자유케 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십계명, 행복 십계명, 부부 십계명, 이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사실, 또 이것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십계명을 학교에서 주일학교 저희 전세기만 하더라도 교회 오면은 이 십계명을 외웠었죠. 저희도 이제 신대원 들어갈 때 십계명을 외웠는데, 외우기가 여러분 다 외우시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외웠었냐면은 1 하면은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는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은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4는 사업이 잘 되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 오빠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사심이 뜨지 말라. 이건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7은 칠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8은 팔뚝을 찍을지라도 도덕질하지 말라. 9는 구라치지 말라. 10은 10원짜리 하나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정서적인 좀 이렇게 십계명이다, 10가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면은 십계명의 부정어가 더 많습니까? 긍정어가 많습니까? 계속 뭐뭐 하지 마라 하니까 들을 때 우리 정서적으로 어떤 좀 불편한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주는 비호감이 있죠. 또 이 안에 인간 내면의 무한한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격려하고 뭔가 칭찬하고 뭐 잘 될 것이다 이런 충고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을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이 행동을 제한하고 한정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정서적으로 좋아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애물이 뭐냐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 7계명 같은 경우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2015년 2월 26일에 형법상의 간통죄는 폐지가 되어졌죠. 그래서 지금 법으로 간음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남성분들이 막 그때 막 파티라고 뭐 난리를 쳤던 적이 있는데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나타난 그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것은 뭐냐면, 형벌로서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그 사랑 때문에 예전에는 고소를 하면은 감옥 심판을 받고 뭐 가서 형을 살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로서의 형벌은 폐지가 됐는데, 간통죄는 폐지됐는데, 민법으로서는 여전히 이혼 사유의 하나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을 때 이 성적 성실 의무를 저버린 이에게 상대방 배우자가 금전적인 위자료를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통죄 폐지가 이 외도를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지금 시대가 무언가를 계속 금지하고 제약하는 것보다는 자유를 주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 십계명을 기억할 때 이것은요,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종주권 조약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조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강대국 사이의 조약이 두 종류가 있는데, 강대국들 사이에 동등한 관계에서 하게 되어지는 이 쌍무적 관계의 조약들이 있었고,
또 제국과 그 종속국 사이에 소위 종주권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유물들을 발견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십계명의 순서와 그 내용들이 그 고대 근동의 근동 아시아에 있었던 그 종주권 조약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히타이트 황제와 아무르 왕, 황제와 왕 사이에 조약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주가 베푼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며 봉신이 지켜야 되는 보은의 규정으로서 이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은 창조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준 도덕법, 윤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타락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해방의 은혜, 자유의 은총에 보답하는 보은의 규정, 언약의 규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십계명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명령으로서 그냥 선포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쌍방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언약을 체결한 것이죠. 십계명은 윤리가 아니라 언약인 것이죠. 윤리라고 한다면, 도덕이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계약이라는 것인데, 계약에는 신이 부담하는 그 어떤 몫이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신이 스스로 맹세한 약속이고 그 약속의 구현에 신이 참여한다라는 것이 이 윤리와는 다른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야기했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절이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쌍방 간에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그 말을 다 듣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쌍방 간의 그 조약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윤리와 다른 것은 뭐냐면 윤리는 뭐예요?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쌍방 간의 그 대화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십계명은 우리를 구속함이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기 위한 언약이었어요. 자유한 것, 뭐 우리를 계속 구속하고 뭔가 하지 못하게 억압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명령, 약속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으면은 결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뭐 신자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라는 그런 커다란 울타리가 있는 거죠. 왜 그런 울타리를 줬겠습니까? 그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제공하신 거죠.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서는 누구와도 믿는 신자라고 한다고 하면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언약이라는 이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안에서 고민하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기질과 성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십계명을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이 있죠. 그것을 보통 어디서 많이 가르칩니까? 주일학교에서 많이 가르치죠. 주일학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10대, 20대 자녀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십계명의 1차적인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어린아이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3, 40대의 장년들입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10대, 20대가 집이 있고 또 아내가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를 거론한다라는 것은 1차적인 이 10계명의 수의 대상이 누구냐면 10대, 20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 30대에서 50대가 되어지는 그 가장들이 이 명령의 첫 번째 수혜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했을까요? 결국 30대, 50대의 이 가장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60대에서 80대 되는 그 부모들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이 없는 노년의 부모들은 장성한 자녀들이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모들의 자유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30대에서 50대가 되는 이 장년들에게 노년의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30대, 50대 장년들이 노년의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나중에 10대, 20대인 자녀들이 본을 받아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30대, 50대들이 노년이 되어졌을 때, 경제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자녀의 그 공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후의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0계명은 기존에 있던 그 질서가 젊은이들에게 강요하게 되어지는 이런 억압적인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자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은요, 아무런 대화나 소통 없이 이 하나님께서 내린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와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인 거죠. 원어적으로도 봐도 이 신명기 10장 4절에 보면은 70인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데카로구스라고 되어 있고, 또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이 10계명을 데카레마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10가지 말씀이다라고 이것을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또 그 표준 세번역에 보시면 10계명입니다라고 하고선 그 10계명의 각주를 달아서 10가지 말씀으로서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각주를 달아 놓았습니다. 즉 이 10계명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그 종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게요, 그 말씀과 윤리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아까 기도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은 자체로 운동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죠. 좌우의 날성검이 있어서 그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그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흑암과 어둠과 공허의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여기서 생존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어둡고 공허하고 또 혼란한 규칙이 없는 질서가 없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들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그들의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질서를 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손 놓고 너희들 이대로 해, 안 하면은 너네 죽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구원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들 안에 무너져 있었던 그 질서들을 다시 회복해 하심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신 거예요.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요 10가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10주에 걸쳐서 이 10가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3절인데요. 그 전에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먼저 자유롭게 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일들 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하세요? 대화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걸 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계속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그 말씀을 하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 존재론적인 질문을 만일 누군가 와서 한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길을 걷다가 맞은편에 있는 사람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그 상대편에 있던 사람이 화가 나서 쇼펜하우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체 누구기에 앞도 안 보고 길을 걸어갑니까? 그러자 이 쇼펜하우어가 대답을 합니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 쇼펜하우어도 계속 뭘 고민하고 있어요? 내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어떤 여자가 중병에 걸려서 가사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을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그녀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쿠퍼 부인입니다. 이 도시 시장에 안 사람이 있죠. 나는 내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그녀가 또 대답합니다. 저는 제니와 피터의 엄마입니다. 목소리는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묻게 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의 엄마인지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선생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직업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매일 교회에 다녔고 남편을 잘 보조했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 질문을 받은 순간에 여자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쫓기듯 살아온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여호와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 말은 뭐입니까? I am이라는 거예요. 나는 am이라는 거예요. 나는 비동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나는 어디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직업이 무엇이고 어느 고향 출신이고 이런 수많은 수식어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나는 존재 그 자체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누굽니까? 저는 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인 거죠. 근데 그 나를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그 존재의 근본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을 있게 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요, 자기가 원해서 어떤 것도 자기가 원해서 존재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맞죠. 여러분 왜 여기 존재하고 계십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자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존재가 우리예요. 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 여호와는 모든 생명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할 때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한자로 하면 살 생자와 목숨 명자예요. 그렇죠? 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너가 너의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는 거죠. 그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행위의 근거를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존재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세요.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일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스스로 있는 자고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살라는 그 명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애굽 땅 종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뭐였다는 거예요? 노예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뭘 얘기하냐면 너 원래 노예였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노예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노예가 되어진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면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9-7 옛날에 옛 사곡교회고 지금은 예수정황교회 여러분 계십니까? 이 지리적인 좌포 평면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질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기반되어져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아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담이 어디에 서 있냐면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니까 자신이 벗은 것이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어느 곳에 숨었는데 어디에 숨었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종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전에는 동산을 거니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져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나의 존재, 저게 나의 존재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지,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존재를 규명하고 확인했었는데 이제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게 있습니까? 나무가 존재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나무의 자신을 가리우는 곳에 이 아담은 거하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그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어떤 형상을 두게 되어진 거예요. 나무를 두게 되어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우상인 거죠.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나무들로서 자신을 규정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뒤에 숨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의 모델을 상실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타자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오셔서 질문을 하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그 아벨이 어디 있습니까? 가인이 그를 죽였죠. 그 자신을 잃어버린 그 상처가 그를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의식에서 그가 용납되어지고 자신은 거절되어지는 그 거절 감정이 타자를 해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게 되어져요. 그 질문 반문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서로가 상호 책임을 지는 그런 관계였었던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상호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공동체로서 그곳에 존재했다고 하면 이 아담이 그 하나님과 죄를 지기 전에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며 우리는 타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지는 거죠. 서로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서로 기쁘면 함께 기뻐하며 상호적으로 우리가 서로 책임을 지는 그런 관계로서 존재하게 되어졌는데 그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타자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내셔서 이곳으로 오셔서 이 10가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을 그들 가운데 이 말씀하심으로써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현재는요, 자신을 잃어버렸고 나무 뒤에 숨은 존재가 되어졌고, 그 나무가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는 것으로서 그 나무가 자신이 되어진 거죠. 그게 뭐예요? 나무의 노예로 속박이 되어진 것이죠. 2009년 1월 10일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700회 특집에서 그 한국인의 돈에 대한 관념과 철학을 조명해보는 그런 내용으로서 방송이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돈 세상에서 살아남기였어요. 이게 돈 세상이라는 게 머니인지 크레인지인지 모르겠지만 돈 세상에서 살아남기. 그래서 사람들한테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얼마 정도면 가족 혹은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들이면 남편을 버리고 네, 관계를 끊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세 번째 질문은 어느 쪽이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나는 200만 원을 벌고 남들은 100만 원을 버는 것과 나는 400만 원을 벌고 남들은 80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결과를 조사했는데 첫 번째 질문, 얼마 정도면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53%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10억 이상이면 내가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라고 했고, 사실 10억까지 안 가도 그냥 안 줘도 끊을 수 있다고. 아무튼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두 번째 질문은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액수가 얼마냐라고 질문했을 때 20억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돈 걱정 없이. 근데 지금 2009년이고 지금 2020년인데 20억 집값이 하도 올라서 20억 이제 돈도 아니죠. 이제 더 지금 조사하면 더 올랐을 텐데 그때는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액수가 20억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 질문, 어느 쪽이 더 여러분은 뭐 대답하시겠어요? 200만 원과 400만 원 있어요.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뭐라고 대답하면 200만 원 버는 쪽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200만 원 벌고 남은 100만 원 버는 거. 난 400만 원 벌고 남들 800만 원 벌으면 어때요? 열받는 거죠. 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돈으로 생각하는 돈 사회다. 미친 사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묘사를 했었는데 이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10억이 있으면 어떤 인간관계도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0억이 있으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53%가 그 금액을 모으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질문은 결국 적게 벌더라도 남들보다 상대적인 우위에 살고 싶다라는 그 인간의 본능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오스카 와일드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는데요. 이 젊은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이를 먹으면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나이가 드시면은 생각이 어떻게 바뀌세요? 젊었을 땐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이를 먹으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더 나이를 먹으면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런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날 어디서 듣고 온 내용이 뭐냐면 자녀에게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유산을 절대 물려주면 안 된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된다. 자식 믿을 거 못 된다. 돈만 믿어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나누고 이렇게 목장 모임 모여가지고 그런 걸 왜 나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뭐예요? 돈을 더 믿고 의지하고 돈의 가치에 의해서 내가 자유하고
갖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돈이 뭐예요? 나무인 거죠. 근데 이 돈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때문에 이 사회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불의 앞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게 돼요. 돈 때문에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돈 때문에 보고도 보았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고요. 돈 때문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고 돈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는 만지지도 걷지도 못하는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돈의 노예가 된 거죠. 이게 벌써 구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스스로 있는 존재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들의 우상들의 특징은 뭐냐면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이 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은 결국 그들의 주인인 돈과 같이 되어진 거예요. 돈은 무엇입니까? 그냥 한낱 지폐에 불과한 거죠. 입이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자신이 섬기는 그 돈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은 뭐예요? 돈 세상이라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미친 세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애굽의 종되었고 노예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계신 자유로우신 그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자신이 학벌이 높든지 적든지 간에 그 모든 것에 자유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그들을 자신의 존재로 닮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들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말씀하세요. 스스로 존재 자체로 존재하시는 그 여호와께서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두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를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직장이 잘릴까 봐 두려워서 아프다고 얘기도 못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직장 상사 때문에 그 직장 때문에 다른 직장 요새는 최저시급이 올라가세요. 뭐 해도 먹고는 살아요. 별로 공감이 안 되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시기 원하고 공평함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불공정함을 바로잡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자기 그대로 어떤 수식어가 없는 존재 그 자체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 외에는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이 알이라는 건, 그러니까 알파나이라고 하는데, 알이라는 것은 전치사 알이에요. 그래서 전치사인데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16가지 의미가 있어요. 앞에도 되고 위에도 되고 대신하여도 되고 옆에도 되고 뭐뭐까지 넘어서 대항하여 등등등등. 그러니까 알이라는 것은 전치사인데 앞이나 위나 대신하여 옆에까지 넘어서 대항하여를 얘기하고, 이 파나이는 뭐냐면 파님이 명사 그 단수인데 얼굴, 임재, 앞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 앞이나 하나님 위나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나와의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요. 야, 너네들 다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 한 가지 해야 될 일을 줄 텐데, 그것이 뭐냐면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와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들을 삼키려고 하겠습니까?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너희들은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선포하고 그들을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칼럼에도 이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이 말씀을요 오려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는 그곳 앞에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맨날 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왜 선포하라고 하냐면 까먹으니까 그래요. 맨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한 그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골탕 먹이는 변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소위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정말 나는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난 쓸모없는 존재 같고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온 인류 가운데 일방적으로 조건이 아니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그 위에 모든 사람들에게 태양의 그 햇빛을 비추듯이 내려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 그 모든 인류에게 무조건적인 일반적인 은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얼굴이 나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내 상황을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게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제가 이거 은혜와 평강 설교할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쓰는 예화가 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육전도사 때 제가 애 셋 날 때까지 사례비가 얼마냐면 100만 원이었어요. 대단하죠? 100만 원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셋째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토요일 날 갑자기 열이 나고, 아내가 맨날 저한테 뭐라고 하면, 가서 병원 가면 입원해야 되고 막 그럼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면, 여보 전도사니까 가서 안수 좀 해줘.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안수하면 나야 되는데 안 나요. 돈을 안 주면 병이 낫는 능력이라도 주시던가. 그것도 아니니까 고개 숙이고, 교회 이제 청년부 막 회의랑 리더 모임이 있으니까 또 제자반이 토요일 날 쫙 있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아내는 어디로 보내요? 병원으로 애를, 그때 재찬이를 보내는데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쉬는 시간마다, 틈새 시간마다 아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됐어? 물어보는데 병원에 진료받는 입원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근데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계속 그 병원에서 몇 시간째 그 로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속상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원망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지금 뭐 얼굴을 향하여 내가 아신다며요. 지금 아시는 분이 이게 뭡니까? 그런 원망들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러고 오전에 이제 다 마치고 점심시간에 거기 병원에 가서 이제 아이를 보고 아내를 보면서 거기 앉았는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을 너가 아느냐? 알죠. 하나님 뭐 전지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다 하시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능력이라도 주셔서 병을 치료하시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상황을 지금 아셔? 지금 나를 보고 계셔?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럼 된 거구나. 그래서 아내한테 뭐라고 하면, 여보 됐어 이제. 그러고 그냥 갔어요. 교회 가서 자유롭게 또 그 다음날 사역을 준비했는데, 아내가 그 병실이 늦게 났는데, 보통 늦게 나면은 특실이나 1인실이 나요. 근데 7인실이 나가지고 입원해서 입원실 7인실은 병원비도 하나도 안 내요. 거기다 실비보험에서 날마다 매일 입원할 때만 3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초등부 선생님들이 와서 우리 전도사님 아기가 입원했다고 용돈을 주셨어요. 저희 흑자가 됐어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면서, 참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그래서 막 그때 피자를 사 먹고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러니까 결국 문제 뭐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사이에 있는 뭔가 끼어있는 그 사건일 수도 있고요. 뭔가 불편한 그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지금 그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거기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 지금은 이제 감정이 1부 때 설교를 해서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1부 하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제 엄청난 은혜를 하사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마음껏 향남 그 읍에 가서, 그 읍 시내를 가서 너희들이 할머니께 받은 그 용돈을 가지고 자유롭게 놀다 와라. 제가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실컷 놀다가 힘을 다 빼고 놀았나 봐요. 그래서 저녁 9시가 넘어서 집에 왔어요.
근데 그거를 뭐 지네들끼리 온 게 아니라 아내를 그래서 안 와가지고 아내를 보냈더니 아내까지도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막 부글부글한데 9시가 너무, 저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내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는 빨리 9시만 되면 이미 다 모든 게 준비가 돼서 다 씻고 자고, 저는 그때 9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루틴을 보면 9시쯤에 안정되게 깊이 잠을 자서 한 5시간 정도 충분히 자서 2시쯤에 일어나서 설교문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합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을 때 가장 은혜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아무튼 제 마음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방식으로 이 토요일 날 준비를 해야지 뭔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어제 막 늦게 오는데 막 전화해가지고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하면서 나 잘 거야 하면서 불 다 끄고 문 다 잠궈버리고 오든지 말든지 하면서 삐져서 그냥 자버렸어요. 잤는데 또 막 불 켜고 막 아무튼 그러고선 자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왔는데 아침에 이 자식들이 눈을 뜨자마자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은혜를 줬으면 지네들끼리 얼마나 더 사이가 좋아지고, 제가 아침에 너네 어제 가서 뭐 했어? 계속 물어보면서 하니까 첫째가 또 둘째랑 셋째랑 또 막 씩씩거리고 서로 너무 노는데 힘이 빠져서 지쳐서 서로 짜증이 나서 싸우나, 막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아침인데 막 그 싸우는 걸 보니까 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가 납니까? 지금 이때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해서 막 아침에 아내는 제가 상상하는 이제 다 준비하고 방에 이제 딱 들어오면 아내는 찬양을 틀어놓고 밥을 딱 차려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콧바람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들은 막 천사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아빠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같이 막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막 이런 광경을 기대하고 왔는데 오니까 다들 막 얼굴 표정이 주여 또 열받으려고 하네요. 네.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내한테도 막 당신은 정신이 있어 없어? 어제 밤에 갔으면 빨리 데려와야지. 9시간 넘게 막 하면서 막 쏟아붓고 나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근데 또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설교자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가면서 그냥 앉아있으면 되죠. 지금 좀 전에 싸웠어도 뭐 전혀 뭐 은혜로운 척 하면 되는데 전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믿고 있던 게 뭐냐면 저의 루틴이요.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가장 저에게 좋은 컨디션을 믿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서 저의 나무는 무엇입니까? 결국 제가 생각한 근데 어떤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저는 어떻게요? 분노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나무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제가 정말 그러면 9시에 자서 2시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잘하고 아내가 찬양을 틀어놓고 막 밥을 막 준비해놓고 그걸 막 기쁘게 먹고 와서 설교를 하면은 설교가 은혜로울까요? 모르죠. 얼마나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곳에서 은혜가 임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것도 맨날 물어봤어요. 언제 은혜가 임하냐 그랬더니 아내는 맨날 그때마다 어쩔 때는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한 날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설교가 좋대요. 아내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도대체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예배가 은혜가 있는 예배인 거죠. 우리가 뭘 준비하고 어떠하고 우리의 능력이 어떠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실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어떤 수식어가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필요 없는 그 존재 자체로 자유로우신 그 존재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뭘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 날 떠날 것 같고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을 것과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분노하게 되고 타자와의 관계도 뭐예요? 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명령하시는 것은 그 타자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그 아무것도 없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둘 사이에 얼굴과 얼굴이 마주 보게 되어졌을 때 회복이 일어나요. 부부 세미나 가도 부부세미나 이 부부관계를 회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안 시켜요. 10분간 두 사람이 그냥 얼굴을 보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원수가 있으면은 불러놓으세요. 그래서 10분 동안 앉혀놓고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얼굴만 쳐다보자고 얼굴만 쳐다보세요.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너 그냥 내 얼굴만 보고 있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의 상황을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알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말씀, 그 문을 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얼굴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한다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돼. 비전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마주 보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보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 원합니다.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하고